데살로니가전서 2장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종말론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의 신약의 아주 풍성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는 복음서의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또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종말론을 조금씩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러한 또 어, 다른 그 부분적인 것에 비해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아주 그 풍성한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유와 상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까다로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문자적이고 또 이러한 교리적인 이러한 중요한 종말론들을 정확하게 문자적인 그러한 표현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제 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양극단의 이 종말론의 이단의 이러한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이렇게 당장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삶을 파괴하는 종말만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휴거라든가 이렇게 미래의 극단적인 이러한 재림만 준비하는 인제 이러한 그 극단적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현실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현실의 어떤 그러한 사회복지나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그 사회 제도를 이렇게 나라를 잘 만드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종말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이런 또 재림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재림이 있긴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문제가 됐다라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현실의 삶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생활들이 파괴가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그 형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그러한 종말론을 바르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로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 주로 임박한 종말론 이렇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렇게 임박한 그러한 그 휴거론이라든가 이런 재림론을 강조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등한시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파괴가 되는 이러한 그 극단적 이러한 그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목사와 또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성경적 이러한 종말론은 현재와 미래 전체를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르치는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갑니다. 현재 이러한 우리의 교회, 직장, 가정, 사회 이런 현재적 또 사명과 책임도 잘 감당하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잘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이 종말론의 거짓된 그 가르침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또 위협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언급해 갑니다.
4장 5장에 가서 인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종말론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다루어지고요. 1 장에서부터 3 장까지는 이렇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방문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그 권면 또 위로 또 이렇게 인사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 3 장까지 많은 부분들이 단순히 그저 안부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론 교리가 약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하여 잘못된 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에, 자신과 또 제자들이 가르치는 바른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이런 또 가르침과 거짓된 그러한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그런 임박한 우리의 삶과 생활을 무시하고 등한시 여기는 그런 임박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살짝살짝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종말론의 이러한 그 주제를 따라서 또 바울과 제자들의 이러한 그 가르침과 그 내용이 얼마나 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내용인지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하면서 변증하는 성격으로서 이렇게 1장부터 3장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안부 인사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이제 2장 부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소중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 건강한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건강한 복음 바른 그 복음은 이렇게 간사함이라든가 어떤 그 속임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또 어떤 국가와 사회의 어떤 이러한 마치 복지와 인권의 어떤 그 실천이 마치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속임으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이신칭의 이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또 그러한 칭의는 반드시 성화라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 교회 전체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그 성도들의 삶이 성실하게 이렇게 또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성화의 열매를 또 맺게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그 바른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는 마치 종말을 기대한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생활을 다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산속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건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역사 속에는 경건주의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들을 경건주의라고 말하겠습니까? 문화, 윤리, 생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세속적이고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예배, 기도 이런 신앙과 관련된 부분만 지나치게 이런 신앙의 경건에 관련된 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예배와 신앙, 교회만 강조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이런 분파를 경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럼 벌써 2장에서도 바울과 제자들의 이러한 건강한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자들 결국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속였느냐면 어떻게 그렇게 간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혹했느냐라면 정말 빨리 준비하자. 재림 빨리 준비하자.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자. 더 열심히 예배드리자. 더 열심히 경건하게 살자.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건만 강조하는 신앙만 강조하는 그리하여 이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이 마치 가장 건강한 것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에서도 3장에 보게 되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망이
결국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져가지고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기도하고 경건만 강조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윤리와 생활이 파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책망들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결국 칭의와 성화를 잘못 가르치는, 특별히 성화 부분에서 종말론과 관련하여 이렇게 마치 성화를 다 내팽개쳐도 되는 것처럼 그저 신앙과 경건만 강조하면서 이제 곧 금방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그래 자연적으로 성화가 망가지게 되고 성도들의 의식주의 삶이 파괴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종말론과 관련해서 극단적으로 재림을 강조하면서 성화론이 파괴가 되어지는, 기독교 윤리가 파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간사함으로 속임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과 자신을 대조해가면서 이러한 가르침에 유혹되거나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건강한 성경적인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음은, 또 여기서도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위탁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이렇게 자격을 검증해서 바른 성경적 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목사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또 목사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권징을 행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교회 통치의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이러한 또 교회 정치와 관련된 표현이기도 하면서,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또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종말론적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신앙에도 성장해야 되고 성도들의 성화와 삶 속에서도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이 기독교적 바울의 가르침과 속임수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공포를, 또 자기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이런 아주 오늘날도 극단적인 이런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공포와 이런 부분을 조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러면서 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건강한 복음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속임수에 변질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서도 거짓된 그런 목회자들은 아첨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하면서 기복주의로 번영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로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탐심의 탈을 쓴, 자기 배를 불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고, 이러한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이런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걸머쥐고 이렇게 마치 교회를 기업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를 모르는 10,000명, 20,000명씩 되면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알겠습니까? 이건 기형적인 잘못된 교회론의 모습이고, 복음을 이렇게 성공하는 번영을 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러한 그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이러한 심각한 탐심, 탐욕의 이러한 그 목적으로 복음을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십계명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담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깊은 교제를 알아가는, 또 세워가는 이러한 그 유형 교회가 성경적 그러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이다 이러면서 악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아첨과 탐심의 탈을 쓰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공포를 몰아세우면서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결국 종말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나 정말 참된 성경적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유모가 이렇게 아기를 잘 돌보듯이 그렇게 정성껏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어미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건강하고 바른 기독교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자녀들 대하듯이 자녀를 키워내듯이 온 힘과 사랑을 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기에 힘을 쏟는 것이지 성도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성도들에게 온통 기복주의적인 탐심과 탐욕만 이렇게 추구하도록 또 때로는 공포를 조장하면서 오늘날 코로나와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이렇게 또 백신 음모론이라든가 전쟁 음모론이라든가 무슨 딥스테이트와 같은 그런 단일 정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몰아넣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거는 성경적인 종말론들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악한 시한부적 종말론들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들입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또 자비량으로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적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오직 바른 기독교적 복음이란 이렇게 절대로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성도들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도록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비밀을 잘 가르쳐주고 또 칭의의 열매인 성화, 그래서 성도들이 의식주의 삶 속에서 또 직장, 가정, 국가,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 가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칭의와 성화, 믿음과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잘못되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전염병, 재난, 기근, 또 전쟁 이런 걸 터지게 되면 공포가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악한 자들이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마치 종말이 당장 이제 임하는 것처럼 곧 무슨 휴거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음모론적 종말론을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막 짜맞추기식으로 억지로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풀어내면서 성도들에게 공포를 심어놓고 그리고는 돈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돈 다 가지고 오라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종말론에 공포를 심어넣어서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 같은 이러한 10월 며칠 날 휴가 된다 해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성도들 돈 다 빼앗고 자기는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는 해외에다가 이렇게 도피시켜 놓고 결국 본인은 전혀 휴거도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의 돈을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휴거로 성도들에게 공포를 불어넣고는 그렇게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이런 아주 악한 시한부적 종말론이 한국 사회에도
아주 큰 피해를 입혔고 지금도 역시 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백신 음모론이라든가 전쟁과 관련해서 또 이런 그림자 정부라든가 단위 세계 단일 정부라든가 거기에 무슨 빌 게이츠가 거기에 핵심 수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그래서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이렇게 백신을 퍼뜨렸고 이렇게 뒤에서 다 조종하는 그림자 핵심 정부가 있다라는 식의 이 남북 우리 분단도 그렇게 전쟁의 빌미로 삼기 위해서 그림자 정부가 만들어낸 그런 국가 질서라라고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이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를 불어넣는 이런 하악한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종말론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 휴거라든가 재림 이런 데 빠져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등한시하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삶을 다 내팽개칩니다. 학교, 직장, 가정 다 내팽개치면서 결국 이렇게 경건한 이런 재림만 준비하고 경건한 신앙만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복음이란 성도들의 신앙, 이신칭의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그 결과로 자라가는 성화의 이 열매를 또 잘 가르쳐서 현재와 또 미래에 또 이러한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참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고민하면서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걸 돌보고 살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된 목회자이지 성도들을 이렇게 공포를 심어놓고 그렇게 그러한 공포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또 돈을 착복하고 이렇게 악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높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고 합당하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종말론, 바로 이것이 진짜 종말론이지. 성도들을 막 공포로 몰아놓고 막 현실 생활을 다 막 등한시하고 내팽개쳐버리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또 반문화적인 반국가적인 반이성적인 반의료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일삼으면서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막 그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무례하게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과 건강하게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건강한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조해가면서 성도들이 절대로 거짓된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아주 무례하고 정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사는 이런 형태로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이제 2장 초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말론을 바르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각각의 지도자의 이러한 부분들을 대조해가면서 건강한 종말론의 필요성과 이제 건강한 종말론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되는 중요성과 이유들을 살짝 먼저 이렇게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말론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